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생각나는데,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아무 영향이 없으면 못 들은 거죠. 봐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으면 못 본 거죠. 여러분, 들을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겸허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보시겠어요?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몇 명만 아멘 하네요. 늘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여쭐게요.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맞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맞다고 하십니다. 여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가 필요 없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디서 나온 아이디어입니까? 그거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순복하고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예수 앞에 순복한 사람들이 합니다. 아니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쓴 글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전혀 어플라이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도 상관없고 장로도 상관없고 예수도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는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순복, submission, 우리 베드로전서에서 여러 번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 뜻이 뭐냐 하면 그 밑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밑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죽어도 안 들어가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거든요. 절대로 말 안 들으려고 그러는 게 본질입니다.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게 나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잘 순종하시는 분이십니까? 진짜로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시는 분입니까? 어떤 분이 한번 전에 그러더라고요. 나는 참 순복을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예수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지난 8개월 동안 베드로전서 강해를 통해서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한 두 번 더 말씀 전하겠는데요. 베드로가 로마가 세상을 다스릴 때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8개월 동안 베드로전서를 했습니다. 지난 13주 동안 제가 아프리카 앤스라는 신학교 강의를 잘 마쳤습니다. 이번 주에 저도 이제 학기말 시험이 있어서 3번을 제가 렉처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13번의 강의를 다 마치고 줌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했는데 그게 가능해요. 이제는요.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랑 하는 것 같고 마이크로폰이 클리어 해가지고 저들이 질문하는 게 그리고 어떤 마음인지가 들려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리고 보여야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어떤 마음인지 들리고 보여야 전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잘 마쳤는데 오늘 이제 결론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저는 교회관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이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관이 없는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모르고 다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교회를 향해서 진짜 계속해서 설명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끝없이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항상 대적합니다. 예수를 전하면 항상 대적합니다. 예수 앞에 순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대듭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인데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네.
이해하시죠? 그건 피할 수가 없는데, 근데 기독교의 가장 큰 변수는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어느 게 더 큰가요?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게 더 큰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는 게 큰가요?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는 것이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 너무 기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연하죠. 뭐 우울하고 뭐 맨날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없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는 교회 장로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들이 필요 없는데 장로들에게 왜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필요하니까. 장로의 뜻이 뭐냐면 목자라는 뜻입니다. 목자, shepherd, 목자라는 뜻입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절대적입니다.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바로 하루도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들이에요. 양들. 근데 양들이 멋대로 살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때 뭐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shepherd 치라. 그러면서 저들의 인생을 돌보라. exercising oversight.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시커멓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진짜 빛에서 살지 않으면 시커먼 데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므로 저들의 인생을 돌보라. exercising oversight. 저들의 결혼이 지금 제대로 서 있는가? 저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려고 그러는 건가? 그런 건가? 예수를 전하려고 그러는 건가? 아니면 세상에 좋은 데만 보내려고 그러는 건가? 수많은 사람들이 후자죠.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정말 eagerly, 기쁨으로 기꺼이 하고, 자꾸 주장하지 말고 내 인생으로 본을 보이라. 장로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게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한테도 어플라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지도자로 세우겠지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오늘은 그거의 이제 counterpart, 나머지 성도들에게, 젊은 성도들에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들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와 같이 젊은 자들아, 성도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한번 다 같이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다 같이 하려는데 다 같이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순복하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전 순종하고 겸손하고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왜 순종 안 하냐? 제가 아까 찬양할 때 말씀드렸죠. 내가 잘나면 절대로 순종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예수의 성품이고요, 교만과 나를 하는 것은 사탄의 성품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 사탄이 나 합니다. 나를 높이고, 그렇죠? 근데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다 죄의 본질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누구 말 잘 안 들어요. 나는 누구 말을 너무 잘 듣는 것 같아요 하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인생 이만큼 살면서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진짜 한 영혼이 바뀌는 게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진짜로 예수 만나고 진짜로 인생이 변하는 건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제가 진짜 목회하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한 명도 쉬운 사람 없어요. 단 한 명도.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본질상 그런 죄의 본질 가운데 내가 서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말 절대로 안 듣는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본질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벤트라고 합니다. 뭐든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본질입니다. 뭐든지 직구를 던지면 그쪽으로 툭 벤트가 돼요. inclination,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불순종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쫓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진짜 어떻게 하죠? 어떻게 이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면 어떻게 하죠? 하는 척만 하다 인생 끝나면 어떻게 하죠? 맨날 이렇게 멘트 되면 어떻게 하죠? 그 멘트가 본질이 바뀌는 게 기독교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안 그러면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목사들도 안 바뀌어요. 진짜 예수 만나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나중에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그렇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난주에는 장로들에게 얘기했고 이번 주에는 우리 남은 성도들에게 얘기하는데 너희들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지난주입니다. 이거는 나와 함께 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하나님의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shepherd, 그게 메인 명령이죠. 양무리를 잘 돌보라. 양무리를 돌보는 게 뭡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장로들이 양무리를 섬기고 치는 것은. 그렇다면 나머지 성도님들이 순종하는 건 뭔가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순종합니다. 아유, 그래 나도 노력을 해봐야지.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 되지가 않습니다. 근처도 안 옵니다. 절대로 말 안 듣습니다. 진짜 여기가 성령께서 복음으로 변화시켜 가지고 순복하고 순종하는 예수의 본질로 태어나지 않으면 순종 안 합니다. 하는 척도 못 합니다. 하는 척도 못 합니다. 다 사랑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 chief shepherd,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십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는 게 소망이신 분 한번 좀 기쁜 얼굴하고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난 여러분들 그 소망이 되길 바래요.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시커먼 데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얘기하는데,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자, 오늘 이제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젊은 자들이니까 아유 나는 빠져도 되고 나는 상관없구나, 그렇게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물론 젊은 자들은 나이가 젊은 자들도 됐겠지만 영적으로 아직 젊은 자들, 목자, 장로, 권사, 집사를 빼놓고 나머지 모든 성도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순종을 하는데 이와 같이 하래. 이와 같이가 뭔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복음에 서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자꾸 싫은 소리와 핍박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즉 장로님들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목양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이와 같이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순종 안 해요. 절대로 순종 안 해요. 누구 순종하나요? 아무도 순종 안 해요. 아무도 순종 안 해요. 정부도 별로고, 문정부 별로고, 문이 아니지, 윤정부 별로고, 민주당 별로고, 주지사도 별로고, 목사도 별로고, 손님들도 별로고, 세상도 별로예요. 다 그래요. 그렇게 인간들이 교만하고 오만해요. 다 별로야. 하나님이 다 세워놨는데. 여러분, 이 세상 권세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권세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권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시고 내려놓으시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잘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만하고 교만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전서에서 이 순복하라, be submission, 저는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단어라고 지금 몇 번째 외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도 진짜 순종하게 해주세요. 맨 처음에 2장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왕이나 총독이나 그들에게 순복하라. 우리 바이든 대통령 정부한테 순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반대되는 것이기 전에는 반드시 순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2장 15절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죠? 두 번째 2장 18절에 보면 사환들아, 직장에서 일하는 servants,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고, 주인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그렇죠? 의로운 주인이 아니라 삐뚤어진 주인이라도 그들에게 순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불의한 자들에게도 순복하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세 번째, 아내들아 순복하라. 남편들이 예수를 몰라도 순복하라.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순복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남편들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세 번,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떻게 그때 당시 베드로가 쓴 때 당시 왕이 누구였죠?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가 뭐를 했습니까?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순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빌라도 총독에게 순복하고 죽어주셨습니다. 근데 나는 너무 잘났어요. 나는 너무 똑똑해요. 너무 의로워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순복을 안 해요. 그런데 오늘 진짜 이 마지막 때, 이제 곧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교회야,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들이 제대로 서 있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양무리를 치고 젊은 자들에게 순종하라. 저랑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묵상하는데 말이죠, 장로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양들을 잘 먹이고 돌보고,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장로들에게 잘 순종하면 그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그 교회 나쁜 교회죠? 그게 나쁜 교회죠? 이렇게 아무 표정들이 없어요. 벽에다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 나쁜 교회죠? 아니에요? 나쁜 교회요? 진짜 교회예요, 그게.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십니까? 진심으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숨어 다니고 장로들이 살살 그냥 이렇게 회의하고 그냥 시키기만 하고,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교회와 반대되는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려주는 교회가 있어요, 여기요. 장로들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가 피로 산 양들이다. 저 양들 어리석고 아무거나 먹고 함부로 가고 방향 감각도 없고 다리도 짧지만 니들이 장로들이 인내하면서 저들 가서 다시 데리고 오고, 넘어진 양들이 있으면 좀 세워주고, 그리고 아무거나 함부로 먹는 양들이 있으면 말려야죠. 말려야 됩니다. 아니면 죽는데 말려야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항상 리뷰킹이 있어야 합니다. 야단 치는 게 있어야 합니다. 맨날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애들 키울 때 좋은 소리만 하십니까? 좋은 소리만 듣고 자란 애들은 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에 있습니다. 잠언서에. 사람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함으로 저들을 잘 권면하고 돌보고 커렉트하고 리뷰하고, 그런 교회를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는 여러분들이 남모라라 하고 말 안 들으면 되지가 않습니다. 목사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게요. 장로들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권사님들도 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집사님들 되실 분들도 진짜 여기에 충성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서야 세상이 예수를 보게 되죠.
맨날 교회 욕먹는다는 얘기만 해. 뉴스에 보면 교회가 형편없다. 무슨 개독교 뭐 이런 얘기만 해요. 그걸 뭐 즐거운 얘기라고 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내가 진짜 예수님 사랑함으로 잘 섬겨야지. 장로님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하셔야 돼요.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감독님 더 있는 것 같은데. 권사님들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진짜예요. 저는요. 교회 장로가 필요한가요? 하나님은 장로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있어야 순종할 사람이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가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순복하는 것은 예수의 모습입니다. Submissiveness is Christ-likeness. 저건 수십 년 동안 제가 붙들리고 있는 복음입니다. 내가 예수를 진짜로 만나면요, 그리스도 앞에 순복해요. 순종해요. 이번 주에도 제가 스토니브르크에 바이블 스터디를 하러 금요일에 갔었는데 어느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교회 다니던 친구들이 이제 대학교 와가지고 공부하느냐 교회도 잘 안 다니고 이런 친구들이 이제 성경 공부 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구원받은 것의 증거가 뭐냐요? 그건 뭐 대학생들도 물어보고 어른들도 물어보고 애들도 물어보고 아프리카 가도 물어보고 한국 가도 물어보고 다 물어봐요. 구원의 증거가 뭐냐요? 여러분 아십니까? 구원받은 자들은요, 예수의 주권 앞에 순종, 예수님 위해서 살기를 원해요. 얼만큼요? 완전히, 온전히.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 위해서 살고 싶어졌어. 내가 뭐 의사가 되든 난 그거 상관도 없어. 그런 거 진짜 예수님 위해서 살고 싶어졌어. 온 세상이 물이 바다와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지막에 있는데 돈 벌라고 예수를 믿어? 그건 무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증거는 예수님 앞에 순종합니다. 순복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순복하라는 그 안에 그 바로 밑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너희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다 여기 있는 사람 다 저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근데 어떻게 겸손해지죠?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게 어디 나왔나? 빌립보서에 나와 있어요. 그는 근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라는 말이 morphe,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essence. 그러면 본질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본체를 가지사. 여기 기가 막힌 신학이 있는 거예요. 그 본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morphe. 우리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본질임과 동시에 종의 본질입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얼만큼? 영원히. 그러니까 잘난 척하고 오만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 겸손하십니다. 그래서 겸손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겸손하지 않아요. 유교의 겸손을 찾아요. 유교의 겸손. 목사님 먼저 드세요. 장로님 먼저 드세요. 이런 거나 하죠. 먼저 드세요. 어르신 먼저 드세요. 그런 거나 하죠. 진짜 겸손은요, 내가 예수 앞에 완전히 항복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뭐 교회 오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성경 한번 피는 게 너무 힘들어요. 성경이 펴지질 않아요. 그리고 펴도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전화해야지. 유튜브 봐야지. 이거 해야지. 밥 안 쳐야지.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가난하지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잡지 않으면 나 진짜 인생 완전히 헛살게 되는데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하는 척하고 놀러 가야지. 이해하십니까? 교만한 자를 겸손으로 서로 동일하. 서로 동일하면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참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이게 여기 결정적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성품이 종의 본체를 가지시면서 겸손하시고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 같으시거든요. 같으시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이사야서 보니까 다 나를 높이고 나를 높이고 나를 높이고 나를 위해서 싸놓고 나를 위해서 놀러 다니고 나를 위해서 돈 벌고 나를 위해서 애들 잘 돼야 되고 다 나예요. 그게 죄의 성품이고 사탄의 성품이에요. 반대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들에게 대적하시느니라.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을 들을 리가 없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겸손은 우리 인간의 본질에, 죄의 본질에 자신을 높이고 내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그래 좀 노력 좀 해봐야지. 그렇게 해서 안 돼요. 내 중심에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것. 네 목사님 그러고 안 들어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아버지로 태어나야 아버지의 본질을 받거든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아버지로 태어난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셨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태어났는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아버지로 성령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본질이 바뀝니다. 그 예수님의 본질은 어떤 본질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본질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라는 것은 에센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거룩하세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 같이 예수님도 의로우세요.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지금 무소부지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죄와 악을 미워하는 거룩하신 분인 것 같이 예수님도 미워하세요. 그래서 성전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 성전을 좀 뒤집어라, 좀 허물어 버려라. 이 성전을 예배하지 말고 내 몸이 성전인데. 근데 사람들이 다 성전을 예배해요. 전통을 예배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본체를 가지사, take on the nature of a servant. 이 본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morphe and morphe. 둘 다 essence. 하나님의 에센스를 갖고 계시고 종의 에센스를 갖고 계세요. 지금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분들이라면 그 예수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 예수님.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 같으셨습니다. 이거 깊은 스테이트먼트입니다. 한번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 같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God opposes the proud and give grace to the humble. 즉 여러분들이 교만하게 굴면 하나님의 적으로 딱 대립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적으로 지금 대립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덤벼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해서 적으로 서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심령 가난하십니까? 교회 한 번 다녀오면은 충분하십니까? 그게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심령이 메말라서 죽은 사람이지. 야고보서에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게 같은 메시지가 적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무 지금 복음적이잖아요, 그렇죠? 벗이 뭔가요? 친구가 뭐죠? 늘 같이 입은 사람, 늘 마음이 그곳에 있는 사람, 늘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친구는 늘 그냥 웃을 수 있고 편안한 사람. 근데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요. 늘 같이 있고 싶고, 늘 웃을 수 있고, 늘 편안하고. 그럼 하나님의 원수죠. 진짜로 원수예요. 세상에서 뭐 잘 되려고 그러고 말이에요. 맨날 뭐 하려고 그러고, 뭐 여기 창망하려고 그러고, 뭐 하나 맨날 그래요, 맨날. 하나님과 원수예요, 원수. 하나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같은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세상과 벗하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 앞에 순복 안 한 사람들이에요. 아직 안 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 순복하며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순복해야 마귀를 대적하죠. 안 그러면 마귀를 지금 따라가고 있죠. 마귀같이 나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 Draw near to God.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오십니까? 예수 만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까이 오려고 합니다. 아닌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도 힘듭니다. 교회 한 번 나오는 거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교회 한 번 나오는 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자, 텍스트하고 연락하고 만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가시리라. 죄인들아 내 손을 깨끗이 씻으라. 손을 씻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손 씻는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이 세상에서 더러운 삶에서 손을 떼라는 얘기예요. 행실에서. 그 손만 씻어서 되나? 아니요. 그 다음에 너희들은 손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마음을 정결케 하라. 이 속과 안을 다 깨끗이 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는 절대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밤낮 세상 거예요. 밤낮 세상 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도 다니고 왜 이렇게 세상이 많은 줄 아세요? 두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세상과 벗하고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고 교만하게 살아가고 대적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야고보서는 외칩니다. 너희들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식들이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우는 사람이 없어. 아직 자식들이 믿음이 없는데 아무리 우는 사람이 없어. 너희 웃음을, 그 값싼 웃음을 애통으로. 낄낄거리는 거 좋아해요, 사람들이요. 낄낄거리는 거. 아시죠? 식당 같은 데서 한잔하면 낄낄거려요, 사람들이요. 뭐 깊은 얘기하면서 웃습니까? 그런 거 한 번도 없어요. 낄낄거려요. 먹으면서 낄낄낄낄. 그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저 좀 보세요. 진심으로 회개한 자들이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만한 자들,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세상에서 손을 막 더러운 거 만지고 아무거나 하고, 그리고 마음은 그냥 욕심과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대적하십니다. 하나님 대적하신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앞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고 오만함으로, 잘 들어보세요, 내 자신을 의지하고 자꾸 나 한 거를 드러내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오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오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한테서 멀리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계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너무 잘난 척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는 누구 사람들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자기 얘기를 많이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의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그리고 자기 한 거는 자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숨겨요. 듣고 계십니까?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요. 겸손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기독교의 변수예요. 내가 세상에서 맨날 높이려고 그러는데,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앞에서 내가 진짜 겸손해지면, 그 예수의 모습이거든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이게 기독교 복음의 변수예요. 하나님이 얼마큼 높이시나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종의 본체를 가지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겸손히 낮추시고 순종하심으로, 겸손한 사람들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왜 순종이 안 될까? 오만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순종하심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예수를 지극히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 Lord, 야훼라고 시인하게 하시며,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기독교의 변수입니다. 우리 세상은 반대입니다. 우리 본질은 반대입니다. 죄의 본질은 반대입니다. 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말 안 듣습니다. 절대로 안 듣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말 잘 듣는 사람 진짜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잘 안 들어요, 말. 우리 인간들은 말을 안 들어요. 잘 달래고, 잘 타이르고, 잘 얘기해야, 예수의 영이 인도해야, 그래야 순종해요. 안 그러면 하는 척만 하고 힘들어요. 기독교 복음의 진리와 소망이 이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겸손하면, 하나님의 손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높이시리라. 얼마큼 높이시죠? 하나님이 참 높이신다는 게 저는 참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높여도 주신대.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복음도 알게 해주셔서 전하는데, 근데 높여도 주신대. 그래서 참 그게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죄송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높이시고 이 예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대요. 그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영원히 승리하게 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인생이
하나 리스폰스가 없으면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이 교회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 때문에 지금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따라가는 게 교회인데 핍박과 고난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있습니다. 변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이거 두 개만 있으면 진짜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다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이에요. 다 그래요, 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유장로님도 있고 우리 설장로님도 있고 저도 장로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이 교회가 설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에 오히려 더 힘들게 됩니다. 더 힘들게 되겠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장로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목양을 하면 어떤 교회가 될까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무리를 치는 것도 예수의 모습이고 또한 겸손히 순복하는 것도 예수님의 모습이니까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의 나라가 설 것 같아요. 저는 신납니다. 15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면 15년인데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소망에 차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 은퇴할 때 됐는데 왜 저런 소리 하지? 여러분이 나 잘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전 하나님이 그만할 때까지 목회는 그만하더라도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은 계속할 것입니다. 진짜 이런 교회를 꿈꿀 것입니다. 우리 스토니북에 이런 교회 꿈꿀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 전도사님이랑 가서 성경 공부했어요. 여자들은 안 하고 남자들만 나와요. 그 교회는 또 참 특이해요. 여학생이 없어요. 여자가 없어요. 다 남자만 있어요. 시집 못 가는 자매들 좀 거기 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5명이랑 공부했어요. 예수님 똑바로만 믿어야 된다 너희들. 니네 부활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니네 그거 인베스티게이트 된다. 이때 내가 예수를 만났다. 대학교 2학년 때. 그리고 내 인생 변했다. 너희도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라. 넋 놓고 다니지 말고. 강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금요일날 성경 공부 나와줬으니까 너무 고마워. 우리 밥이나 먹고 헤어지자. 아이고 야 너 믿음 잃지 마.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갖고 교회가 서겠습니까? 진짜 저들을 목양하고 저들의 인생을 돌보고 우상이 있는가? 세상과 벗하고 있는가? 두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가? 늘 둘러대고 맨날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자기한테는 굉장히 관대하고 하나님한테는 늘 짠 그런 인생인가? 그게 어떻게 하나님한테 바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교회에서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을 인내하면서 성도들끼리 들어보세요. 고난과 핍박을 올 때 서로 격려하면서 깊이 사랑하면서 이제 곧 다시 오시는 우리 주, 그 큰 소망 가운데 산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예배하고, 지금 예배 그거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배할 때 예수님이 확 오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요 예배할 때 정말 내 전심으로 예배할 때, 그리고 그의 다시 오심의 복음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는데 정신 차리세요.
우리 정신 차리라는 말 얼마 전에 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무덤 속에서 그냥 벌벌고 왔다 갔다 하고 아무 소리나 떠들어대요.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세요. 별소리 다 떠들어대요. 진짜 예수의 사람들은 말을 아낍니다. 제가 우리 선교팀한테 그런 얘기하는데, 아프리카 가서 좀 떠들지 좀 말아라. 미국 사람들 너무 많이 떠들어요. 미국에서 산 사람들 되는 말 안 되는 말 막 떠들어요. 그냥 쉴 새 없이 떠들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말을 아끼고 좀 들어라. 예수의 사람들은 여기에 예수가 있잖아요.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장로들아 양무리들을 잘 섬기라. 양들 말 안 듣습니다. 잘 섬기라. 잘 돌보라. 잘 먹이라. 그리고 양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젊은 자들이여, 성도들이여,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순복은 예수의 모습입니다. Submissiveness is Christ-likeness. 기도하겠습니다.